9장 후반절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7절까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 연속이기 때문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의 가엾는 처지를 목격하십니다. 그런데 8장 59절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피신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피신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1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소경이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러한 절망적인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의 특정한 불행과 고난을 어떤 죄의 결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의 무자비하고 쓸데없는 호기심을 바꾸어서 우리가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 소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라고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소경을 대해야 할 마땅한 태도는 죄의 근원을 놓고 논쟁이나 벌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소경과 반하는 유대인 지도자들, 이들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예수님의 이 행위가 안식일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가서 순종하여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은 눈과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빛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밝은 눈으로 온 것과 5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이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말씀을 그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눈 뜬 자를 신문을 합니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한테 이렇게 보게 되었는가?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맹인된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고 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점점 더 유대인 지도자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를 소환합니다. 유대인들이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이 자가 너의 아들이냐? 이 자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인 것은 틀림없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내 아들이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부모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 2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이 부모는 그들이 무서워서 바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모님도 자기 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9장 23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다시 한번 예수를 죽이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치밀한 자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두 번째로 소환을 합니다. 소환을 해서 그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맹인으로 있다가 고침받은 사람을 두 번째 소환해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를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이 말을 보면서 그들은 참 가증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니, 소경이 날 때부터 맹인이 불행 가운데 있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해야 될 사람들이 소경을 두 번째 불러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지요. 소경으로 있다가 나은 사람이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정말 절묘한 대답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을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아버지에게서 너 붙들려 가거든 지혜롭게 말 조심해라 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게 된 그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짓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나에게 질문을 다시 합니까? 그들이 욕지거리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의도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말하고 나서 쌍욕을 하면서 쫓아버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쌍욕을 하고서 나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쫓아내어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 당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왜 저에게 그러한 것을 물어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건이 쫓겨남으로써 끝났습니다. 다시 이 고침받은 이 맹인이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요, 그 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두 번씩이나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갔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부모도 소환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 하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되었던 사람이 고침받았는데 그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던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던 이 말씀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그 인자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이다.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습니다.
이 소경되었던 자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 이 소경되었던 자는요, 두 번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이었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제는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증을 한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한다 할 때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전해? 예수를 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전에 나는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를 만나서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이러한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한마디보다 대단한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하는 것을 뭔 큰 기적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아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으면 자기들의 기득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부르고 위협하고, 또 그들에게 압박하고,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바른 말 해,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한번 따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맹인인가? 크게 해보세요. 나도 맹인인가? 여러분과 제가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요, 자꾸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고침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날마다 깨달아서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과 우리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새벽에 내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아름다운 교회 전체 교인들이 맹인인가? 사실
순수하게, 이전에 나는 날 때부터 불행한 맹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나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자꾸 우리에게 이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은 없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가 안다고 자꾸 지금 안식일에 내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 불쌍한 사람을 보게 하였는데, 너희는 지금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이 사랑을 행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고침받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라고 했을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이는 선지자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이니이다. 자, 35절부터를 다시 한번 생각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러 가셔서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 인자가 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알면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의 눈을 고쳐준 그 예수이다. 그 메시아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소경입니까? 아니면 유대인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소경입니까? 내가 소경입니까? 아니면 내가 보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에 관해서는 혹시나 소경이 아닌지를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소경이라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소경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소경이라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데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혹시나 소경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소경으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으려니와, 너희가 소경이 아니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한 욕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리,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 10시부터 CBS 방송국에서 와서 우리 환경사역을 취재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자랑이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이전에 불행한 제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혹시나 내가 소경이 아니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두 손을 들고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우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영안이 이 시간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이 시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맺혀 있는 것들, 묵혀 있는 것들 다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